그 삶이 복된 삶이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아무 잘못 없는데도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크신 그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복된 그 길로 인도하시길 믿으며, 또한 그 길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정욕과 음란과 그 모든 것을 다 치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고 사니? 쥐뿔도 없는 주제에 왜 남에게 선행을 하니?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의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손대접하기를 애쓰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신 자에게 직구하니 사실대로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그들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비방하고 핍박하지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이 말씀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6절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4절에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이 성경 구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이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에 전파되었는데 그는 이미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구절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들, 이것은 그때 당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베드로 이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리라. 이 말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국 한 번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에 지금처럼 얘기했던 그 예전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고난의 태도 중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을 듣게 되면 나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의 이 몸에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기.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한 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귀한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쾌락을 요구하는 그것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길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타협의 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혹의 그 모든 말과 그 속삭임과 그 손길들을 뿌리치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의 그 모습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가 죽을 맛일 때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제 사촌 형이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그분이 간 병원하게 돼서 간이 딱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혈액투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갑인데 그 형이 나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아요. 아직도 젊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보면. 그 형이 아프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나의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 나만 생각나더라. 모든 것이 귀찮고 내가 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도 없더라.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이렇게 사람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돌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의 시간이 올 때 더욱더 힘써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자 입에 물려갈 그 위험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인근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것에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 캄캄한 그 동굴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박해를 피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식량을 나눠다가 먹고 살게 했던 그 카타콤.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담대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히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서로 미워하는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겠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적도 행합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면 사단이 병도 고쳐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요. 하지만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사랑. 사랑만은 못해. 마음. 우리 하나님을 속성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도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할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쫓겨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접한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줬어요. 죄를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있는 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면서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 가락지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은사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봉사 못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찬하는 시간에 우리 차고사님만 없으면 뭐 이렇게 정망하냐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데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남 모르게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 섬기는데 뭔가를 애써가는 그런 손길도 있어요. 그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런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봉사받은 사람이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조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다 채워놓고 있어.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10,0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그 분야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그 열심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려면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인사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너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남을 도울 때 그들이 황송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황송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재물을 주셔서 주님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남에게 베푸는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봉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합당한 모양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되니 그에게 영광과 고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된다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 이 어둠의 시기,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정신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계시냐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고난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고도 놀라운 크시게 은혜와 사랑과 만복이 깃드는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에 따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부도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세군의 그 종소리도 울리며 이 새말 즈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진으로 기록해 놓아서 저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는 아닌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라 하였고, 또한 나의 그 봉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봉사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마치고요. 준비하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